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7월 26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예수님의 그 주님의 심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한번 입으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귀로 음성을 들려주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기억을 하시나요? 많은 일들이 또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겠다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또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은 평생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지막 그 설교였고 마지막 당부였고 주님이 주신 계명이다. 예수님은 이 말밖에 안 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랑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치유를 위한 기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도 충만케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지난 일부 때 설교를 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전할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간략해야겠다. 사도행전을 우리 성도분이 27분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표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장서부터 28장까지 기록하면서 승리도 하였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이 어떤 건가 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공부했는데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일평화교회 오늘 올 한 해 어떤 교회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가 실제가 되는 교회. 아멘. 제일평화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그 선교를 이루는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선교가 실제가 되는 교회 제일평화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선교사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행전으로 그리고 모든 일들이 선교하는 일로 귀결되고 선교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주체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를 이룬다면 바로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또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서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진 일이 바로 선교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가라. 가서 가르쳐라. 가서 세례를 줘라. 가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지상 명령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120명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준비한 슬라이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선교행전 굵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제일평화교회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예언하고 능력을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세 단원으로 나눠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짧은 말인데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또 우리가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살아있는 선교의 이정표. 사도행전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이렇게 삶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던 역사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구약에서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하는 그런 역사서로,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서가 과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도 또 다음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이렇게 선교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교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따라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서 이웃 나라를 사랑하고 또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동역을 이 성령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세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을까?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 12명, 그리고 나머지 118명,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냥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이는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예, 처음 오신 분도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 아픈 병이 치료가 됐네. 이 가슴 뛰는 일들이 이 아픈 것이 사라졌네. 통증이 사라졌네.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잠깐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 두통이 사라졌네. 가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고침을 받았어. 오늘 이 약속이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보고 그 베드로 요한이 있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40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베드로 요한을 알고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로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위로부터 받는 그 약속의 성령을 위로부터 받습니다. 그 약속, 그 성령은 두나미스의 역사입니다. 겁 많고 나약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 승천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걸 보고 나는 갈릴리 가가지고 다시금 물고기를 잡을 거야.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서 2장 38절 39절 이것처럼 베드로가 한번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했던 분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서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베드로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5,000명, 3,000명도 회개케 하고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 누구든지입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하니까 그 사람은 제외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열심히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주십니다. 성령 두나미스는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내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장 3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들이 이제 놓여서 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무리가 다, 모인 무리 중에 한 사람 빼고, 모인 무리 중에서 잠자는 사람 빼고, 모인 무리 중에서 나이 든 사람 빼고, 이런 게 아니라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했다. 예수를 전하였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도 하는 일이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었던 교회가 할 일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믿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라는 한 지경을 먼저 정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네. 선교의 출발점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나약했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병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이제 초대교회가 가서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이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6장에 사도행전 7장에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다음을 넘겨주세요.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 문화적 장벽이 있었던 사마리아입니다. 그 땅 사마리아까지 무섭게 복음이 확장되었는데 빌립 집사가 성령이 이끌려서 그동안 가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은 오지 마라. 유대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교통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 땅에 오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혼혈 민족입니다. 옛날 남유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나눠졌던 시대에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따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고 또 아하방이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던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곳 사마리아 땅의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우세라의 신이 그 물질의 신이 그 풍요의 신이 너희들의 신이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여호와가 너희들의 신이냐? 우리 같이 한번 시험해 보자.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시험해서 여호와 이름 부를 때 그 거의 밤중에 그 해가 다 지나간 뜨거운 오늘같이 이렇게 서울의 그 뜨거운 기온에서 너무 뜨거워 땀 흘리고 막 걷지 못하는 그랬을 때 불이 같이 임하면 혹시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갈멜산을 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해가 다 지은 그때 거기다 물까지 다 붓고 물이 철철 흐르는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돌까지 다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러한 아주 돌같이 그 사랑이 없는 그 땅, 그곳에 배척하는 그 땅에 빌립이 갔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 한 영혼이 믿고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을이 전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우리는 벌써 이 땅에 벌써 12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미국 땅에서 캐나다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쪽 호주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운 사람들, 저 코쟁이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쫓아가면 우리 영혼을 뺏어가고 우리를 죽일 사람이 막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변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한국,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마리아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가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니 그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 그들이 사마리아 마을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마리아가 변하고 또 이탈리아의 군대장관 고넬료의 가족들이 변하고 그 가족이 다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가서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제일평화의 성도들이 날마다 파송교회를 위해, 파송 선교사를 위해, 협력 선교사를 위해, 후원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보내줍니다. 헌금을 보내주고 또 필요한 것들 물품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들이 받은 물질도 필요하고 받은 물품도 필요하고 받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이 능력을, 성령 충만이 귀신을 내어 쫓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병을 고쳐주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것.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제일평화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마리아가 변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가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음에 땅끝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바울을 초청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부인했고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해가지고 돌 던지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저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아가지고 도망간 다메섹 도성에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순교의 그런 것에 열심인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되었는데 바나바가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 바울과 함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우리 같이 안디옥을 갑시다.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바나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간 가르치니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을 전하는 선교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4절을 보면 그곳에 목사님, 그곳에 교역자들이 5명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나엔과 루드기오와 그리고 그 헤로다 젖동생, 이렇게 5명이 교사로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고 가장 의지하는, 가장 우리에게 지도를 매일매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 두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5명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이 안디옥교회가 부족합니다. 우리 제일평화에도 교사가 부족하고 또 목사도 전도사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2명을 뽑아서 그 중에 우리도 파송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태국으로 보내고 우간다로 파송하고 캄보디아로 파송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도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나라와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을 그곳에 보내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선교사를 파송해?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 교회 물질도 막 이것저것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또 예배를 더 멋있게, 교회를 더 아름답게, 교회를 크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그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 사명을 위해서 안디옥교에서 2명을 파송한 것입니다. 이제 땅끝으로 가서 바나바와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에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디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 성령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했는데 거기를 발길을 멈추고 그곳에 가지 말라 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합니다. 그거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님이 부르심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따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행전이고 이것이 선교의 행전인 것입니다. 이 2차 여행 시작할 때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선교팀으로 갔어요. 바울, 실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직접 듣고 보고 그것을 기록한 누가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이제 2차로 사도들의 행전이라 적은 누가가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도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돕고 그 일을 기록하며 그렇게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을 선교 행전을 같이 기록합니다. 저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제일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계속 같이 동역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선교의 일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질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한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평화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선교하는 교회,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편안하게 내 교회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보냈습니다. 우리는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문화와 또 그 인종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그곳에 고넬료가 갈 때 베드로가 역사하여서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의 마을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고 마지막 땅끝까지가 이제 3차 여행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사도로 간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끌려갔어요. 로마의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그는 자유롭지 않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내어쫓김을 당하고 그는 또 온 이태를 감옥에 나와가지고 2년 동안 셋집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일을 같이 기록하면서 서신서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느가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주님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명령하여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 우리가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헌신, 선교하는 교회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공동체 핵심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아낌없이 구별하여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장 의지하는 목사님, 우리의 가장 지도를 받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아낌없이 우리 제일평화에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사역 계획과 그분들의 선교지는 인간의 아집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 뜨겁고 물도 제대로 정수가 되지 않은 물, 그리고 열병이 있고 모기가 있어서 댕기 모기로 열병을 앓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같이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많아가지고 빌라를 짓고 그곳에서 에어컨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보내는 사람도 보냄을 받은 선교사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도 개인 또한 삶의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고 얼마나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봉사자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이 일을 또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직장 때문에 특별히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 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곳에서 일상의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나가게 하고 또 귀신들이 우리를 막 어지럽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우울증이 들게 하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함께 동역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보내고 나가는 연합을 하고 이제 이 안디옥교회 바날과 바울을 보내고 같이 연합한 것처럼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선교사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똑같은 의지를 가졌어도 아무리 똑같은 사명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금요 철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며 권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줄로 믿고 기도의 용사들이 계속 우리 제일평화교회에서
계속 기도로 선교를 도울 줄 믿습니다. 다음,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은 계속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의 가장 중심,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고, 예수님은 목자시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 일, 제일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도 계속 캄보디아에서도 태국에서도 우간다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선교사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성령 충만의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단,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내 힘과 내 전략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두나미스를 진심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결단, 나의 사마리아를 뛰어넘겠습니다. 어떤 사람, 나의 이웃과 지금은 대화하지 않아. 어떤 분, 어떤 환경에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아. 나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아. 이런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곳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와 담이 쌓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떤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마리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내고 나아가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열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은 그 사도행전, 그 선교행전을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 한 장씩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일 이후에 월요일 27일 그 선교행전, 여러분의 선교행전을 잘 기록하여서 주님이 잘했다, 내가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